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서로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선생으로 둔 자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선생 아래의 제자는 결코 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승의 열매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 닮은 자들이기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40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맥락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의 티보다 자기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의 티를 보기보다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41절 42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들보를 먼저 주목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안다는 말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늘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늘 직시하면서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중에 내가 최악의 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죄인 중에 내가 최악의 죄인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최악의 죄인까지는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다. 나는 그래도 죄인이지만 그 죄인 중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눈의 들보보다 남의 눈의 티가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눈의 들보는 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눈의 티는 그렇게 빼내려고 뭐랍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들추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남의 눈의 티보다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주목할 줄 안다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남의 허물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남의 눈에 티가 보여요. 근데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남의 눈에 티가 보이죠. 근데 나는 더 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더러운 죄인인데, 나는 똥이 묻었는데 저 사람한테 겨가 묻었다고 내가 할 말이 있나? 적어도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줄을 알고 내 눈에 들보를 주목할 줄 안다면 설사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 한들 그 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식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여도 할 말이 없고 혹 그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우리의 태도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혹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에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을 대하는, 아내의 허물을 대하는, 남편의 허물을 대하는, 자녀나 부모의 허물을 대하는, 성도의 허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 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가 이번 주까지 순 모임 교육을 했잖아요. 여러분, 순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나 교회는 허물이나 연약함이 용납받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용납받는 공동체, 혹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는 공동체의 분위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부드럽고, 분위기가 뭔가 포용력이 있고 수용력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쉼이 있고 뭔가 안심이 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그은혜 교회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 허물이 드러나도 그래도 허물이 드러나다고 박수 받겠어요? 박수 받을 수는 없죠. 어떤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박수 받고 격려 받겠습니까? 그러나 존재 자체로 용납받고 존재 자체로 수용받고 그 허물을 비판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이 감춰지고, 어찌됐든 그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43절 44절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대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그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혹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열매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혹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우리의 인간 됨됨이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다 열매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고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어떤 인간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한 나무에서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실은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과 여러분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앞에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나중에 봐라, 이 말씀 아닙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남의 눈에 티를 보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진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남의 허물을 봤어요. 그래서 그 허물을 막 비판하고 들추어내고 막 정죄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내가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이렇게 드러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인격적으로 혹은 그 내면의 성숙함으로 또 성품이나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 입술은 나의 인간 됨됨이와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납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정작 사실은 그 열매가 나무인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허물을,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내 성품이 어떠한지를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은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나의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를 잘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느냐, 그것을 자꾸 빼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45절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자꾸 그것을 빼내려고,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그동안 쌓지 않고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무언가가 쌓여 있어서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곱씹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것을 입술로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그 악을 입술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빼내려고 하는 그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계속 그걸 쌓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준다는 건 내 속에 그것을 계속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속에다가 무엇을 쌓고 계시나요?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시는지 여러분 정말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성령을 따라 사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건 성령의 열매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결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주구장창 암송하지 그 뒤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잊고 살아요. 그 뒤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볼지라도 그 허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더라도 우리 속에 쌓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속에 쌓은 그 선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한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척하는 위선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따라 살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아, 당신 달라졌어. 엄마가 달라졌어? 아빠가 달라졌어. 집사님 말이 달라졌어요. 집사님 얼굴 낯빛이 달라졌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되고 달라진 것을, 그 달라진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